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기본과 언약을 맺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로 13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꼭 미리 해보시고 이 내용 함께할 수 있으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 이후 가나안 왕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럼 여부수 사람, 여기 있는 다양한 이 족속들 또 지역의 사람, 그 지역의 왕들이, 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앞선 일들, 특별히 여리고와 가나안 땅의 그 아이성에 있었던 일을 들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했지요?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의 반응이 뭔가요? 맞습니다. 이들은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빨리 정복할 수 있는, 한꺼번에 이기게 된다면 더 빨리 정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들었을 텐데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니 이들의 반응이 좀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2번입니다. 맞서서 싸우려 했던 가나안 왕들과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족속이 소개됩니다. 기본 주민들이지요. 이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싸우면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이들이 바로 이제 기본 족속들이지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여기 보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뭐 여러분이 대충 내용은 아시니까요. 그의 종 모세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점령당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지역의 왕들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응이 달랐던 거지요.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이제 속이는 일을 하게 되지. 그러므로 이들은 생명을, 심판의 소식을 듣고 생명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을 구하려 하는 건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이들이 뭐를 하지요? 맞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려고,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만 보면 이 반응이 대조가 되지요. 이들은 싸우려고 했고 이들은 싸워야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려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럼 4절에 보면 이들이 뭐를 냈다고 그러지? 맞습니다. 꾀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꾀를 내었다 그랬어요. 꾀를 냈어요. 살기 위하여 그들이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준비한 것이 나옵니다. 이 꾀가 어떻게 표현됐나요? 맞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하여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 다음에 낡아서 기운 신발을 준비합니다. 그걸 신고 왔어요. 낡은 옷을 준비해서 입습니다. 또 뭘 준비했지요?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꾀를 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꾀를 내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반응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3절에서 기브온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논의되는 핵심 이슈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조약을 맺으려면 뭐가 확인이 되어야 되냐면 거리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슈는 이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준비했지요? 어디서 왔다?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핵심 이슈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거리가 멀어야 돼요. 가까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이게 핵심 이슈입니다. 그러니 여기 또 뭐라 그러지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은 겁니다.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여러분 아시겠지요? 핵심 이슈가 뭔지요? 여기 11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어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랑 조약 맺자는 겁니다. 핵심 이슈 파악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사람들이 답변하지요. 이 질문과 답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질문했지요? 중요한 상황이니 여호수아가 질문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위대한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앞선 구절에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먼 나라라고 그랬는데 여기 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심히, very,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대답이 모호합니다. 그렇지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더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록상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의 소문,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들었다고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만족하게 여긴 것인지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은 분명 지금 꾀를 내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급한 언약과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일단은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강조한 답변은 뭐지요? 첫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아주 심히 먼 거리에서 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대답이 나중에 보겠지만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follow-up question, 추가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 기브온 사람들 이 행위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생명을 구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분명 라합의 경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정직하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꾀를 냈습니다. 속였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요걸 강조한다면 살기 위하여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는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비난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비난하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그러나 꾀를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507페이지를 여러분 직접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만약에 기본 사람들이 정직하게 했다면, 꾀를 내지 않고 정직하게 했다면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꾀를 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 어떤 교전 규칙이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화평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화평의 선언을 받아들이면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화평을 선언하지 말고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염려한 게 나와 있어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까봐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지요? 이 가증한 일들을 본받을까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만약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포기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 성경절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가는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기본 족속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1장 16절 여러분이 성경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싸워서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이 좀 어떻게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 기본 주민들에게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일이 다른 성읍에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처럼 들리지 않는지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 주민들의 일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만 좀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이지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마치 기브온 족속이 어떻지요? 이제 진멸할 대상이 된 겁니다. 가증한 일들 때문에요. 그럼 저희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기본 주민들의 입장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사는 겁니다. 기본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구절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여기 19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인함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사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심판의 소식이 들릴 때 하나님께 피하라. 가나안 이 족속들의 반응과 기브온의 대조되는 반응을 보았습니다. 심판의 소식이 들릴 때 한쪽은 연합하여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연결은 갈라디아 3장 26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